지난주에 사닥다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닥다리는 가만히 보니까 땅에서 하늘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을 향해 그렇게 내려온 사닥다리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때까지 보면은 계속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자꾸 오르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부둥 쳤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팥죽을 맛있게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빼앗고 그 다음에 염소의 털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빼앗을 수 있는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발부둥, 이게 그때뿐만 아니고 뒤에 가서도 보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발부둥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한번 올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구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 봅니다. 지금도요 아무리 복음, 정말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밀어내는 거 있죠. 이걸로 안 된다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뭐예요? 착한 일, 착한 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발부둥 치지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의가 굉장히 차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나 저의 의나 인간적인 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다 그러면은 도찐 개찐이라 하듯이요 다 여러분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우리 하늘에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베델에서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또 이 밧단 아람으로 출발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서 밧단 아람의 길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이럴 때 잘 모르겠어요. 자,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 자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에 약속을 통해 뭐예요?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 내가 너를 천국까지 무사히 가도록 내가 보장한다. 그 말씀, 그 음성을 딱 들으면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다면은 지금 여러분 이 밧단아람 이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보장한다. 너 갔다가 여기가 어디죠?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여기에 다시
오도록 반드시 오도록 만들어 준다. 이 보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2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여기서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길을 떠나, 이게 옛날 성경에는 길을 발행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고요. 이제 개정으로는 길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두 발을 들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원문식으로 직역을 하면은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을 뭐예요? 힘차게, 그러니까 발을 힘차게 들어 올렸다라고. 자, 발걸음이,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제 대답이 나오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굉장히 발이 저절로 착착 이래. 축지법이 방송에 보니까 팔랑팔랑 축지법 하는 거면서 이래 뛰는 애가 보이더만은요. 그러니까 발이 그냥 저절로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널 지켜줄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뭘 하기 위해 가는 것이죠? 자기의 아내를 찾기 위해 가지고, 또 도망가는 길이지만 거기에서 아내를 거기서 얻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가볍게 갔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우물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물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동네 어귀 또는 동네 밖에, 그게 평지 벌판에 우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야곱이 갔습니다. 가서 우물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물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것이죠. 왜요? 우물이 있다는 것은 이제 동네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보니까 또 목자들과 양떼들이 거기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집을 물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우물가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우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은 이로부터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그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잖아요. 여기로 보냈을 때 그 종 엘리에셀도 보면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리브가의 이 오빠가 라반이잖아요. 그 지금 이 라반 집에 여기 가는데 라반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고 하는데, 그때의 그 우물하고 지금의 여기 우물이 같은 우물일까요? 다른 우물? 참 문제를 내도 그렇죠.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도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물하고 이 우물하고 같은 우물일까요? 다른 우물일까요? 라고 할 때 학자들도 이 우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때 그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물,
여기에 우물은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물은 그 보면은 다른 이 평지에 이 우물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리브가를 만났던 그때의 우물은 한번 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4장 11절 16절 말씀 앞에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그냥 말씀 띄울게요. 자,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우물은 어디 있냐면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더니 라고 이렇게 말은, 그러니까 이 우물은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었다라는 것과 16절에 가서 보면요, 16절에 가서 보면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우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만났던 우물은 뭐냐면 계단식으로 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길러가지고 낙타에게 미기 위해서 또 올라와가,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그 낙타 열필에 물을 다 먹이는 게 여러분 쉬웠다 그랬어요? 어려웠다 그랬어요?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우물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때 우물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에 와가지고 우물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때에도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순탄하게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이전에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 전에 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벌써 무슨 소리가 딱딱딱 들리는데 딱 왔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넓은 동네에 그 시간에 여러분 하필 리브가를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은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먼저 왔던 목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보면은 이때는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보면은 자기의 양떼를 끌고 와가지고 그때 거기서 바로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기 여러분 리브가 때도 그렇고 라헬 때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네, 우연이에요?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가서 이 하나님을 참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때 내가 살아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뒤에 가서 보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가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뭐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 뭐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일평생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평생 다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기르신이란 뜻이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축을 돌보다, 방목하다, 또는 풀을 먹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문에서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니까 가축을 돌보다, 방목하다, 풀을 먹이다,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요, 잘 들으세요. 이런 여러분, 이 라라는 이 뜻은 뭐냐면 가축을 먹이다, 방목하다, 풀을 먹이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목자. 그래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 바로 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결국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 분이라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무사히 다시 베델에서 출발해가 거기까지 여러분 900km 되는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다시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에사가 군대를 건드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결국은 약속하셨던 그 장소까지 베델까지 또 오잖아요. 그가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때도 보니까 가니까 정확하게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인생길에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걸고, 참된 목자는 생명을 내걸고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도 우린 잘 알잖아요. 왜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왜 고백합니까?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이 양을 생명을 걸고 지켰잖아요. 곰이 나타날 때, 사자가 나타날 때 그가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무사히 그 길을 갔다가 그렇게 지켜 인도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다윗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무사히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나라 갈 때까지 무사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고백뿐만 아니고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고 우리의
고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먼저 우물가에 와가지고 목자들이 먼저 와서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양떼를 데려와서 물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일찍 와가지고 쉬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창세기 29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가지고 빨리 풀을 뜯게 해라 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하자면은 지금 때도 아직 덜 됐는데 왜 미리 와가지고 놀고 있느냐. 빨리 그러면은 물을 먹이고 가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해라. 또 간섭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목자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겠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그래 이 목자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목자도 보면 여러분 자기 양떼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이 목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 목자들이 보니까 아주 게으른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양을 먹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도착했을 때도 보면 이들이 우물에 보면 이 돌로 우물을 이렇게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물은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올려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그냥 해가지고 몰래 독을 푼다든지 이물질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큰 돌을 통해 가지고 우물 아기를 이렇게 막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명의 목자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힘을 같이 써 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문을 열어 가지고 물을 먹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목자는 라헬이 왔을 때도 물을 먹이려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9장 8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네가 쓸데없는 간섭하냐 하지 마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서 보면은 큰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것이 보면은.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목자들이 함께 옮겨야 될 만큼, 그냥 그 당시에 장정이 그래도 한 적어도 두세 명은 딱 붙어야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이 오는 걸 보고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딱 보고는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가지고는 우물 아귀에서 뭐예요?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행동이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라헬을 딱 보자마자 목자들은 결로 터져가지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데 라헬을 딱 보자마자 가가지고 우물 뚜껑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열어가지고 라헬과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혼자 했을까요? 게을러 터진 목자들 불러서 같이 했을까요? 이걸요? 여기 혼자 했을까요? 같이 했을까요? 참 되게 자꾸 어려운 걸 자꾸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우물 어기는 혼자 열었어요. 혼자. 그러면 우리도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혼자 우물 뚜껑을 왜 열었을까요? 에서가 열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면서 막 야성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렇죠? 힘도 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평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치마폭에서 그냥 찌짐이나 굽고 여러분 그냥 팥죽이나 쓰고 이랬던 야곱이 이 우물 뚜껑을 자기 혼자 그냥 이걸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열었을까 할 때에 라헬이 너무 이뻐가지고 괴력을 이렇게 그게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 뚜껑을 열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 덕도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뚜껑을 열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약속해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걸 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은 유대인들의 전성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전성이 이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를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전성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때의 이 우물을 어떻게 해요? 뚜껑을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열어 제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저는 이 야곱,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야곱이 여러분 사실은 이쁜 자예요, 이쁘지 못한 자예요? 참 이쁘지 못한 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잖아요. 이 택한 야곱인데 야곱이 한평생 인생을 살 때도 보면은 대단히 보면은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고생을 해요. 근데 이 고생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발부둥 치는 이 모든 삶 때문에 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이 야곱에게 야곱을 보면서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느냐 하면은 야곱이 여러분 도망갈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이 9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먼 길을 갈 때에 만일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없었더라면 이 길을 갈 때에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겁겠죠. 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겨운 인생을 살더라도 소망이 있을 때는요, 희망이 있을 때는, 또 그 안에서 기쁨이 있을 때,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 너무 힘든데 가서 바깥에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데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 있을 때 이 딸 때문에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행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길이 보면은 그러했던 걸 보게 될 수 있어요. 이 먼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먼 길을 가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장을 통해 이 기쁨을 딱 붙잡으니까 이 길을 또 발걸음이 가볍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단 아람에 갔을 때 그게 몇 년 있죠? 20년 있잖아요. 그렇죠? 20년 거기에 삶을 사는데 라반이 야곱이 왔을 때
반겼을까요? 귀찮게 여겼을까요? 오늘따라 자꾸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해서 안 본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반이 반가워했을까요? 별로 안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했던 라반과 야곱을 맞이한 라반이 같은지 다른지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아브라함 종을 맞이할 때는요,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극진하게 맞이하고요. 야곱을 여러분 맞이할 때는 보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죠? 엄청난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낙타 10마리에다가 여러분 리브가가 왔을 때 여러분 거기에다가 막 금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먼저 보내니까 라반이 그 모습을 보고요, 네 이거 어디서 났노? 이러니까 저기에 가서 그렇게 받았다 하니까 막 우물가까지 막 이 라반이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막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이 야곱은 뭐 가져왔어요? 개뿔 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이해요? 안 맞이해요? 그냥 반갑게는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접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바로 가자마자 여러분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협상을 맺자 해가 공짜로 밥 먹일 수는 없자. 벌써 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의 2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 20년을 하루같이 가볍게 그렇게 2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주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길에 비록 힘든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은퇴 후에도 보면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시몬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졌을 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겨운 인생이지만 그 기쁨의 소망을 주신다면은, 이걸 붙잡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힘들 시간, 발걸음이 어떻다고요? 두 발이 그냥 버쩍버쩍 들리는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은혜,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우리도 이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 주셨다?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